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결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깊어진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 어느 정도 이제 알아. 이렇게 고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 이제 하나님 꽤 많이 알아, 이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에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로서 다윗은 시편 139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윗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네.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뭔가 좀 알 것 같아 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높고 기이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뭘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몰라, 이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높고 기이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몰라, 그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다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한 그 끝자락에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것을 보기 전에 또 한 선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또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희들 생각 가지고 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끝자락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경지에서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다 헤아릴 수 없도다, 그 경지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저 하나님을 송축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이나이다. 이 고백이 그 경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의 마지막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송축할 뿐입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다
다만 이것만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경지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경지, 하나님께서 그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경지, 그게 어딜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 그곳에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게 하시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도달하는 그 경지에서는 다른 많은 그 주장스러운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엎드리는 것이 점점 더 증가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방향은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갈수록 예배가 더하여지고 찬송이 더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반대로 간다면 나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가야 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다 건너뛰어서, 중간을 다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려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항상 질문을 함정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니까 아주 눈치만 보고 대답을 않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는 100점 대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야, 가서 저 애굽의 노예로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왜 데리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데려가셔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언약의 성취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는 번역이요, 참 좋은 번역인데 좀 와닿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워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가나안에 가야 되는 언약의 성취도 맞지만 하나님은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를 찬송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데리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계속 각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 우리 가면 여기서 나가면 가나안 땅 가는 거지?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니들이 나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너희들이 나와서 나에게 찬송해라. 찬송과 예배는 같은 의미예요. 예,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경배, 찬송, 송축, 예배, 네,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이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기를,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에게 찬송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나가면 가나안 땅 가는 거지? 가나안 땅 어떻게 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찬송받기 위하여 예배 받기를 위해서다. 이걸 깨달았다라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불평 원망에 쉽게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열흘 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하고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같으신가요? 아버지.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세요.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이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목동 때부터 찬송하고 전쟁 중에도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멘. 왕이 되더니 아예 궁궐 안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다 모셔놓고 찬양팀을 24팀을 만들어가지고 1시간마다 교체를 하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했던 다윗.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면 어느 경지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결국 도달하는 경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를 향해서 잘 가고 계십니까? 이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빨리 멈추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경지로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가운데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한국의 셔머니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한국의 신앙이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정한 자리에, 산이면 산, 교회는 교회, 일정한 자리에 딱 하나님은 버티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단히 찾아가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위험을 가지고 딱 계시고, 인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보세요. 그런 그림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영광의 예배, 그런 장면 외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들로 가득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요,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아가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두리번 찾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한 걸 어떻게 손순태 권사님은 컨닝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반대더라고요. 인간들이 헤매요. 신을 찾아서 더듬거려서 찾아요. 그러다가 늙은 고목이 바람 소리도 스스스스스 하고, 그게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새끼줄을 쫙 묶어놓고 거기다 갖다가 절을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더듬어 찾다, 이게 신인 것 같다, 저것이 신인 것 같다 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아멘. 많지만 몇 군데만 소개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하고 같이 또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 같이 걸어요. 세상에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와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애굽의 왕자였다. 잘 나가던 애굽의 2인자 모세 왕자가 어떻게 하다가 애굽 분글에서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다닙니다. 예, 지팡이 들고 남노한 옷 입고 양 데리고 다닙니다. 이제는 40년을 보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40년을 보낸 모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직업 목동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목동이었어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희망도 없고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갈멜산의 경험을 했지만 연속되는 핍박에 의해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셔야 합니다. 아멘.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신이 내가 저 인간에게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놀라운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목동이면 목동으로, 전쟁하면 전쟁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면 도망다닐 때에도, 왕이 되면 왕일 때에도 그저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세요. 정말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지도록, 정말 가까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옆에 계시네요. 아멘. 너무 쉽고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만나며 하는 신앙생활 되셨나요? 아버지. 모든 신앙생활의 아쉬움의 문제는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데서 신앙생활의 아쉬움의 문제들이 다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아쉬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아쉬움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아쉬움의 문제가 더 이상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실제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다윗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특별한 상황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굳이 다윗에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차이입니다. 아멘. 아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또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러분들 이미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했던 하나님, 세상 소개해드립니다. 전에 했던 소개를 똑같이 또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으시고 아버지.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이건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주여. 또 머리로 받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셔서 내가 다가가야만 만날 수 있고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정한 거리에 딱 고정되어 계시고 아버지.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워지고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않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의 결정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뒷걸음질을 할 수도 있어요. 곁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하나님과의 거리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서 뒷걸음질을 하게 되면 내가 잠깐 좀 세상 다른 것이 좋아서
하나님과 좀 벗어나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큼 다가와 주시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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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가요. 내가 뒷걸음 쳤다고 이제 하나님하고 멀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또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친 만큼 하나님은 또 다가가세요. 아멘. 아멘. 만약에 계속 뒷걸음질을 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이제 안 다가가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내가 한 걸음 뒷걸음 물러났다라고 하나님하고 한 걸음만큼 더 멀어진 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록 뒷걸음질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 하나님이 내 앞으로 한 걸음 또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물러났다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 간절한 소원이세요.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정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속았어요. 어느 한순간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마다 동일한 순간은 뭐냐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야곱이 첫 번째 놀란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세상에 그곳에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사닥다리가 놓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기 곁에서. 아멘. 그리고 그 열린 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네? 아멘. 이걸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는 순간에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을 말씀,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깜짝 놀랄 만큼 아버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아멘. 예배하고 아멘. 기도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다윗은 1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의 생애 속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 다윗아, 하나님 찬송하는 거 좋으니까 너 항상 하나님 찬송해야 돼. 틈만 나면 하나님 찬송하거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삶에는 당연하게 찬송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조건을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믿음 때문에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잘 생각하고 크고 유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다윗은 그 기도를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그냥 고목나무에 그냥 깨끗한 정화수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서 막연하게 비는 기도를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문만 외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라는 의식을 행하는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이 드려지고, 아멘. 아멘. 우리의 정성이 드려지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아멘.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드려지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 노래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애씁니다. 아버지.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노력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도 아예 내 형편에 맞는 소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왜 다 대통령 된다고 했나 몰라요. 내가 대통령 된다고 했던 친구만 해도 내가 10명 이상 아는데 한 녀석도 대통령 안 되고 지금 한 녀석은 지금 농사 짓고 있고 한 녀석은 공무원 하고 있고 경북도청에 근무하고 있고
다 봤었는데 대통령이라고 저런 걸 다 봤는데 대통령도 안 되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의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가졌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아시는 분은 다윗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말씀 듣는 중에 또 그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있죠?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성전 건축. 하나님 나 성전 건축 정말 제가 하고 싶어요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야, 다윗이 삐졌어요? 아니지. 왜요? 참 중요합니다요. 신약 성경에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네. 안 이루어졌어요. 삐졌어요? 참 중요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대치된 거예요. 아멘. 이건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멘. 바울이요. 하나님 이건 제 소원입니다.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은혜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도다. 아멘.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지니까 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도요. 자기 성전 건축의 소원이 거절당하고 난 뒤에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버지. 소원들 다 있으시죠? 예?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든 가정의 소원이든 자녀, 자손들을 향한 소원이든 소원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간절하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부러지죠. 아멘. 부러지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아멘.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원이 성취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찬송의 제목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친다. 예, 너무 아주 서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광야에 가면요, 황량합니다. 거기는요, 삭막해요. 거기에 낮에는
아주 최고로 올라갈 때는 45도까지 올라간다네. 아버지. 저녁이 되면 쌀쌀해지기 시작해서 밤이 되면 영하로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낮에는 강력한 무더위와 밤에는 강력한 추위에 떨어야 되고요. 그곳에 양을 모아놓고 목동들은 거기에서 잡니다. 양들 곁에서. 거기에 맹수가 있어요. 맹수가 있어요. 맹수가. 그래서 양들을 잡아가기도 하지만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정갈도 있어요. 정갈. 아버지. 그런 목동 시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라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버지. 전쟁터. 이건 목숨이 용감하게 달린 일입니다. 아차 하면 죽는 곳이 전쟁터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도다. 아멘. 아멘. 나의 산성이 되시도다. 아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노라는 놀라운 경험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전쟁을 잘해서 인기가 좋아졌는데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그것도 사울 왕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 옆에 서면 키가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안 하는데, 예, 귀골이 장대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아주 잘해요. 그런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네, 불안합니까? 위험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이번에 끝장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는 성을 부수하겠다 해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뽑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전쟁을 잘하는 정예부대를,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를 3,000명을 뽑아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 상 24장 2절에 보면 나와요. 3,000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와중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아버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아멘. 아멘. 다윗은 확신해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을 때 보호하시고, 전쟁터에서 보호하시고, 사울왕의 손길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 보호가 필요해요.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우리의 물질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버지. 사고로, 질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의 가정의 보호가 필요해요. 아멘. 가정에 어느 날 불행이 툭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휘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호는 못해요. 아버지. 터지고 나면 그냥 좀 도와주는 것이 보험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을 넣어두셔야 해요. 그러나 보호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보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다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방법들은 다양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목동으로 있는 그곳에서 보호해 주셨고 전쟁터에서는 전쟁터에서 보호를 해 주셨고요. 화살이 빗나가게 하시고 사울 왕이 창을 팍 던졌는데 다윗의 옆을 휙 지나가서 벽에 꽂혔어요. 아버지. 세상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 와가지고 옷자락을 잘라도 모르도록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다양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중에 아주 특별한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왕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숨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라마나요스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들어가요. 그곳에는 군인이 없어요. 그곳에는 요새가 없어요. 그곳에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냥 선지자 생도들이 훈련받는 곳일 뿐이에요. 보호받을 수 없는 곳에 들어갔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 소식을 사울왕이 딱 접합니다. 사울왕이 이때다. 다윗은 이제 도간에든 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거기에는 군인이 없어요. 요새가 없어요. 다윗을 지켜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다만 선지자 생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곳일 뿐이었어요. 아버지.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아멘. 주님의 임재가 두터운 곳이었어요. 아멘. 그곳일 뿐이에요. 아버지. 사울은 몰랐어요. 라마나요스에 들어갔다고? 야, 네가 가서 죽이고 와. 이랬어요. 라마나요스에 있다면 간단하다. 야, 네가 가서 죽이고 와. 해서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이 가다가 라마나요스에 도달하자마자 막 예언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성령님께 압도되어 버렸어요. 아버지.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이런 맹꽁이 같은 야 네가 가서 죽이고 와. 두 번째 사람을 좀 제대로 된 인간을 보냅니다. 그도 라마나요스에 도달하자마자 다윗을 죽이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아버지. 예언을 합니다. 주여.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내가 직접 가서 죽이겠다 하고 사울왕이 칼을 준비하고 다윗을 죽이러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다윗이 들어가면서부터 옷을 벗어던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광의 보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와서 도우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도우고 가신 줄도 몰라. 아버지. 감쪽같이 도우고 가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아버지. 여러분들의 물질을,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연한 느낌이 드셨나요?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시는 것은 예를 들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니까 너무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하심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아멘. 경험해보면 알아요. 아버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카페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 정보들을, 제가 기독교 정보를 접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 이단들이, 요즘 이단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보를 얻고 이런 카페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서 11조 논쟁이 되었어요. 11조 논쟁이 딱 되었는데 그게 댓글들을 쭉 달았어요. 구약시대 이후에 11조는 없어졌다. 논리적으로 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율법 이전에 이미 멜기세덱부터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11조는 율법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찬반, 이제 꼭 11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 주장이 있고, 아니다. 11조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참 제 가슴을 크게 쿵당거리게 만들었던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거였어요.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제가 본 것만 해도 4개를 제가 봤어요. 그 이후의 거는 제가 못 보고요. 그 내용의 댓글을 4개를 본 게 뭐냐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짧았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제가 본 것만 4개. 그게 뭐냐면요,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압니다. 요거였어요. 그 댓글이요, 저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아버지. 드려보면 알아요. 아버지. 이제 11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보고 그런 말씀 하시나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 보면 압니다. 아멘. 아멘. 들어와 보면 알아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면 좀 마음이 이렇게 놓이는 그런 신념의 보호가 아닙니다. 아버지. 실제적인 지켜주시는 보호입니다. 아멘. 어려운 사람을,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요?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것만 해도 고맙네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막을 것 막아도 주시고, 우리에게 막힌 것을 돌파도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을 늘 송축하는, 아멘. 결국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경지에 도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윗이 찬송 올려드렸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좋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 받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